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시는 성령님의 단식하시는 기도 2부 존 웨슬리 표준 설교문을 인용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특별히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19절까지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고 했죠.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13절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9장 13절을 잠깐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다라고 기술을 하지만 모세의 율법, 즉 성경책은 재앙의 책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뒤를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득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책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거기에는 가득 찬 사랑이 담겨 있고 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대로 우리가 주의 진리를 떠나서 죄악을 범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회개기도죠. 회개기도의 진수가 뭐냐라고 할 때는 이 13절의 말씀과 같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9절입니다. 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하였음이오며.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는 회개는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표준 세번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완전히 느낌이 다르게 쓰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 반역하였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반대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는 겁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으신 분인데 어떻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악용했다는 겁니다. 아, 이번에도 용서해 주시겠지. 아, 이번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지나가시겠지. 그러나 회개는 첫 번째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 그리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5절과 8절을 5절에서 8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이것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범죄, 폐역, 행악, 반역, 떠남, 그것도 주의 법도와 규례에서.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아멘.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빼고 다 이렇습니다 라고 고자질합니까? 아니요. 다니엘은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포함한 공동체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나만 눈 감아주면 되지 라고 했던 모든 것에서 출발한 파도처럼, 파장처럼 퍼져나가서 결국은 더 큰 죄악으로 나에게 구조적인 사회적 악과 하나님 앞의 범죄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될 수 없죠. 그런데 구제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것이 회개기도의 진수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하였음이오며. 회개,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 죄의 용서함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르게 살면 되지. 내가.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의 용서는 주 우리 하나님께만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만큼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패역함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두 다 반역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1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도 잘못이고 또 우리의 앞서 보내신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신 모든 말씀도 우리가 무시했다는 겁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배 시간이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지 않았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또 성도만 그렇습니까? 목회자들은 예배가 어떤 자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대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거리번 내 생각을 전하는 경우가 또한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배는 그런 자리 아닙니다. 나도 없어지고 남도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 하나님을 향한 죄의 용서와 회개와 은혜가 가득한 곳이 예배입니다. 세 번째, 좁은 의미의 회개 기도의 진수를 또한 보여줍니다. 2절과 3절입니다. 2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회개하니까 야, 금식해야지, 베옷을 입어야지, 죄를 덮었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작정해야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을 갖추기 위한, 한마디로 주문서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금식, 심지어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냐라고 하면서 금식의 정의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금식하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말합니다. 낮아진 자세, 애통하고 참회하는 자세,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낮아진 자세,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다니엘 기도해라고 하면서 20일을 끝까지 채워야지, 빠지지 말고 새벽을 모두 채워야지라고 작정하고 채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니엘의 기도를 완성한 것이냐라고 할 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이 아닌 내용과 동기, 기도를 하게 시작하기로 작정한 동력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철저하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잘못과 용서와 새로운 결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또 이 다니엘의 기도의 진수가 본문 가운데 본질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더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어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가장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와 뚜렷한 차이점이 뭔가요? 여러분 다 읽으셨지만 비슷한 점도 많죠. 어떤 분들은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이것은 흔히 기도하면서 누구나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주세요. 우리 가정 봐주세요. 우리의 자녀 지켜봐 주세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도 많이 하죠.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아마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기도를 하신 분이라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빨리 해주세요. 빨리 들어주세요. 속히 응답해주세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근거, 본질적인 거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죠?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선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아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은 이거죠. 주의 공의를 따라입니다. 나의 상태, 나의 업적, 나의 신앙생활을 했던 과거의 경력, 이력 관계없습니다. 주의 공로를, 주의 공의를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저도 주의 공의를 따라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니엘이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까요? 저 사실 이렇게 기도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기 때문에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 좀 그럴싸한 기도, 모범적 기도처럼 보이니까 그럴까요? 아니요. 다니엘은 제가 다니엘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만나봤죠. 분명 다니엘도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뒤를 돌아보면은요, 제 과거에 남들이 보기에는 칭찬하는 것 꽤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평신도 때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실하게 했는지 칭찬하는 것 꽤 많습니다. 남들이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제 공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조건도 상황도 여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요. 제가 감사하는 것은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저를 들어 사용해 주셨던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어떻게 내가 그때 그렇게 했지? 그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했지? 지금도 돌이켜보면 목회할 수 없는데 어떻게 목회하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의 공의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에는 오늘 갑자기 쓰러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자기 환자들 중에서는 탑3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약해집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믿으니까 강해라고 당당할까요? 사실 많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저 혼자서 밤에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면은요, 눈물도 나고요. 눈물 가운데서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의사 말대로 오늘 쓰러진다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서 감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나마 저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잘났다는 거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내세울 게 너무 없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저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붙잡아서 그나마 이 정도 써주신 게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주의 공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18절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며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 모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이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겸손한 기도, 그럴싸한 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모범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진심입니다. 우리의 공로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공의가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이랬을 수가 있죠.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해서 멋지게 해서 돈을 벌어서 나 혼자 먹고 쓰는데 사용하지 않고 저축해서 하나님 성전 세우고 선교 사업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 주셔서 저보다도 더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나보다도 더 똑똑하고 잘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굳이 저 같은 사람한테 은혜 주셔서 물질 주셨고 그 물질 통해서 하나님 일 하게 하신 것,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겁니다. 그러면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40이 넘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갔는데도 제 동기 80명 중에서 다 파트타임으로 교육부 전도사로 사역 나갔는데 저는 안 나갔습니다. 신학교는 들어갔지만 사역할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교회를 아무리 몇 개를 지었다 하더라도 저는 그러진 않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잘한 것은 내 사업을 하나님께서 그만 줬고 사역에, 하나님 말씀 사역에 전념해라라고 말씀하실 때 네 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순종했던 겁니다. 저는요, 교회를 10개를 짓던 100개를 짓던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너는 빛도 영광도 없이 이거 해라라고 했을 때 네 하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훨씬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말씀 사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텐트 메이커처럼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둥처럼 여호와의 기업으로서 충실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위치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마음, 이것이 가장 잘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한 이름 성도로 불려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한 기도의 진수는 기도를 통한 최종 목표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17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다 같이 표준세번호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들의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무너진 주의 성전을 복구시키는 일을 하는 자들, 성전을 복구하여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는 역할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면 아우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이겁니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 의식을 가진 자가 하는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요, 초신자도 해야 되는 기도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초신자가 어떻게 이렇게 수준 높은 기도를 합니까? 이 이야기는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이것의 본질은 이거라는 겁니다. 비록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빨리 들어주세요.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어옵니다. 기도에만 집중합니까? 갑자기 어떤 잡생각도 들어오고 모두 된 거, 그럴 때마다 그 생각을 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주일날 수요일날 들었던 말씀 생각납니다. 아니면 집에서 큐티했던 것도 생각납니다. 중간중간 생각하면서 내가 했던 기도와 그 말씀하고 비교하면서 생각도 고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건 너무 내 욕심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 보면 점점점 말씀으로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 가운데 나의 생각이 정리되고 무엇으로 바뀝니까?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설교 시간에 내 생각이 바뀐다고요? 설교 시간에 바로 내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가장 좋은 설교는 이거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결론을 떠먹여서 입에다 넣어주는 설교가 아니라 파장을 일으키는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마음과 생각에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신앙적 고민, 갈등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정리되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예,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게 해주세요.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시간,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전환되는 시간, 이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온갖 깨우침과 가르침으로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찬 기도,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겁니다. 이 17절을 보고 다니엘의 기도는 이거야 그러면서 나의 욕심으로 다 채워지지만 내 욕심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적으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그거 아니죠. 기도는 기도 시간에 내 생각을 적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욕심을 채워서 다니엘의 기도회라고 하면서 세일의 기도회, 21일 기도회, 작정 기도회, 베옷을 입는 회개 기도, 어떤 형식만을 갖추면서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 이거에서 머문다면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에 그 깊은 곳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19절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면 이건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 성도,
그리고 성도의 대표인 목사인 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위엄을 되찾아 주세요. 아무도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바닷가 같은 경시하는,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언행, 심사 모든 거짓과 죄악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반드시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건강하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 기도가 무엇인지, 정말 본질이 뭔지, 핵심이 뭔지, 그것을 한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도 저도 좀 더 깊은 성령님의 탄식의 그 기도를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눈높이에, 우리의 욕심에 머물러 있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성도와 교회와 나라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도구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황폐함을 하나님 돌아보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